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할 때 많은 의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말씀해 보니까 엿새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를 기점으로 엿새 후이겠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어진 엿새 후일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또 칭찬받고 들뜬 베드로가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니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께 혼쭐이 났던 그때를 기점으로 엿새 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이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소집하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초창기에 이제 여러 사명 감당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이런 사역들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모르고 실수를 하고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이 기점이 된 거죠. 지난 시간 말씀에서부터는 이제부터 있을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는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내가 할 일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 사역의 종반부는 장차 지실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크게 혼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이제부터 부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런 전환점을 맞이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제자들은 내버려 두시고 이 세 명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시는가? 이게 특혜는 특혜지만 이 특혜라는 것이 다른 제자들은 뭐 이 세 명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여한 특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에서의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한 일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과 다 의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성의 원리, 대표 몇 사람을 뽑아서 같이 의논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앞에 변형되사, 누가 변형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이 변화되신 모습이, 물론 이제 이 묘사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근데 이 묘사만 가지고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대략적인 묘사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를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묘사를 한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묘사, 그렇죠? 기가 막히다, 뭐 그런 이제 묘사인 거죠.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산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셔서 보여주셨을까요? 자, 일단 이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형상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그냥 그 시대에 유대 지역이라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유대 랍비의 형상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묘사에 의하면은 흠모할 만한 게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병약한 모습, 그러니까 보통 인간보다도 더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가 돼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특성들을 보면은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하고 하니까 모습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오늘 이 변화된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면 누가 감히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정을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만약 오늘 말씀에 이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도 보이셨더라면은 이 핍박하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습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꾸라져 엎드려져 벌벌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아셔야 될 게 이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의 형상인 것이지 이 모습이 실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을 우리 인간이 감히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차원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바라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변형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어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느낌적으로 사실 천국 갔다 온 게 아닌데 내가 왠지 꿈이 이렇게 막 환상적이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대로 정말 천국을 경험을 해서 고백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렇게 내가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다녀온 천국 뭐 책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천국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각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경험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천국을 다녀온 것입니까? 이 사람은 이 천국에 가고 저 사람은 저 천국에 가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곳이라 각각 다양한 천국을 보고 온 것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구상의 곳곳에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막에 가서 여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빙하 지역에 가서 여행할 수도 있고 묘사하는 바가 다 다르듯이 천국도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는 완전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우리 현재의 차원에서는 이 진짜 천국의 차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의 차원에 들어가야만이 그 진짜 천국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차원에서는 진짜 천국을 보여줘도 우리가 인지도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감각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 뭐 3차원, 4차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3차원 존재라면서요. 만약에 4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 3차원적인 존재는 4차원을 보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이 어떻게 같은 차원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에 가면은 뭐 막 보석 그리고 막 치장이 돼 있고 뭐 길은 다 전부 다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나 뭐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지만 천국은 뭘로 포장이 돼 있다 그래요? 금, 황금길이 막 쫙 펼쳐져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차원에서의 묘사예요? 이게 우리 차원에서의 묘사이지 3차원의 묘사이지 천국 차원의 묘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차원에서 묘사하는 것과 천국이 같겠습니까?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그 차원 이상의 곳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더라도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밖에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 하나님 직접 배웠다 라고 할 때도 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차원에서 볼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실제 형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와서 본 그 예수님의 형상은 그게 실제 삼위일체 예수님의 형상이라 볼 수 없을지라도 어쨌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메시아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충분히 되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최상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영광 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중요한 기점이 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기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 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제대로 알려줄 때가 왔다. 그 시점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 곁에 두 사람의 형상이 더 있었으니 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인지 이 제자들이, 이 무지한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소개를 했겠죠. 예수님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 계신 이 두 분, 이분들도 범상치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누구시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 제자들인데 각자 이 제자들은 모를 테니까 자기소개들을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인가? 나는 모세라는 사람이고 모세 너희도 잘 알지? 출애굽 그 모세 말하는 거야. 그냥 또 이름 동명이인 모세가 아니고 출애굽했던 내가 바로 그 모세야. 그리고 이쪽은 엘리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반가 이러면서 이제 내가 어쩌다가 갑자기 여기로 불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엘리야고 오래전에 하늘로 병거 타고 들림받아 살다가 갑자기 오늘 여기로 이렇게 소환이 되었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했겠죠. 자, 그러니까 뜬금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호출을 당해서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 말고도 많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왕권의 상징인 다윗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 구약의 위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구약 사람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뭐 홈커밍 데이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려고 불러 모으신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을 대표로 데리고 올라오셨던 것처럼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 중에서도 딱 두 사람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숫자적으로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제자들 세 사람 3대3 미팅 딱 맞습니다. 그죠? 쪽수가 맞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사람. 이 출애굽 사건이 뭘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사건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 출애굽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장차 이 애굽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즉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먼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소식을 전할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호출하신 것은 이제 곧 있을 이 십자가 사명에 대한 메시지로서 이 두 사람을 호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을 내디디실 때 상징적으로 행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뭐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행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것도 이 십자가 사역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로서의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징적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실 때도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기대하는 바는 세상 영광이었어요.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외형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평소의 모습도 참 보잘것없는 왜소한 모습이신데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정말 끔찍한 모습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흉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렇게 달력 같은데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탁 달리시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막 인자하시고 또 몸은 막 잔근육이 막 이렇게 막 근육도 막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는데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흉측하게 그릴 수 있나? 아마 그렇게 묘사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겠습니까? 온몸이 다 찢기고 상하고 뼈만 앙상하고 그냥 뭐 얼굴이 그냥 뭐 피접이 상골해서 막 떡지고 막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 흉한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 지고 가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대하는 그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흉한 죄인의 모습은 인간적인 외형의 모습이시고 실제 예수님의 내면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여주시는 이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의 형상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보여봤자예요. 보여봤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수님의 이제 기적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기적이 놀랍다.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쫓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마저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그 외형에 취하는 거예요. 저 영광스러운 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은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난 말씀에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을 했어도 정작 그 예수님의 사명, 그 뜻과 계획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과 행위의 열심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모습을 목격하고 열광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이상과 세상 욕망 실현에 불을 지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영광의 형상은 그 누구에게도 보일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단 이 세 사람만 한 거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그 세상 그 과정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뭐 부자가 되고 뭐 혹은 성공하고 뭐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뭐 독립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이들의 목적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복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을 이루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그 원대한 포부와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전혀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까지, 초막 집이잖아요. 초막까지 짓고 아예 여기서 둘러 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다 필요 없어. 왜? 우린 지금 이미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형상을 본 것만 해도 엘리야 그리고 모세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막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이 귀하신 두 분에게는 초막이라도 지어드려야죠.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혹여라도 가시지 말라고. 자, 우리도 여러분들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은혜에 깊이 사로잡힐 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은 어떠신지요? 근데 우리 막 한때 막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막 그래 은혜 받은 거 막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 그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그 당시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만큼은 뭐 세상 고민, 고통의 문제 다 있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그냥 뭐 그 우리 안에 물밀듯한 감정의 샘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냉랭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고 이전에 막 그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그냥 눈 녹듯이 그 순간만큼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요. 이후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저마다 젊은 애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수련회 가서 막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요 막 은혜 막 받고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다 뭐라 그래요? 제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거기 이제 강사분이 이제 하나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제 목사로 헌신하는 사람 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 다 이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면 그냥 애들이 그냥 막 주르륵 나오거든요.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막 선교사로 헌신해서 제가 중국을 다스리겠습니다.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저 아프리카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순간만큼은 여기가 어디든 아프리카 오직원 간에 그냥 있는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들떠 있는 상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오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레와 같은 목소리예요.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냥 엎드러져 버려요. 심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행복했고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해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엎드러질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그죠? 얼굴은커녕 영광의 현상을 그 경험했을 때
두려워 떠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아니, 우습게 안 건 아닌데 사실 우습게 안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뭐 예수님 뭐 이러면서 뭐 예수님 맨날 뭐 물어보면은 뭐 안 갖고 왔는데요 막 이러고 뭐 먹을 게 없는데요 이러고. 근데 가만히 이 음성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그죠? 막 그런 생각이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위로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모든 죄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며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잘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감히 그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위엄이 가득하시고, 그래서 그 제대로 그 형상을 보게 되면은, 아니, 보면은 사람이 죽는데요.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현상을 경험만 해도 그냥 그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음성이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하면 무섭고 엄한 분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무섭고 엄한 분이시라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지금까지? 항상 따뜻하고 사랑과 인자가 넘치시고, 그래서 엄마 품과 같은 아주 친한 단짝 친구 같은 분이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정신이 번뜩 들고 나니까 그 모든 영광의 형상들이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영광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환상적인 경험에 이게 너무 좋아서 여기서 눌러 앉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지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단언컨대 그래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편하고 안식이 되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뭐 이제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모두가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가기도 하고, 다른 생각에 잠겨있다가 다른 생각을 열심히 묵상하다가 이제 설교 끝나면 번뜩 정신 들여갖고 아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졸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교회 이제 신나게 놀다가 이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 놀다가 가는 건 조금 안 어울리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회 놀러 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건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세상 문제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학생이 교회에 와서까지 공부를 하겠습니까? 직장인이 직장일을 교회에 와서까지 그거 하겠습니까? 누가 뭐 여기까지 쫓아와서 뭐라고 닥달을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쫓아와서 뭐 학교 선생님이 와갖고 너 뭐 공부해 공부.
직장 상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뭐 그 일 똑바로 못해 그러고 교회까지 와서 쳐들어와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안식의 시간. 그죠? 하물며 이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럼 그냥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어차피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걱정 근심에 매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서 여전히 불안하고 분주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쉴 때 쉬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누차 하는 말이 있죠. 체육대회에 양복 입고 오는 사람. 목사님들 중에서 체육대회에 꼭 양복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체육대회 뭐하러 옵니까? 체육대회 뭐하러 가는 데예요? 운동하려고 오는데 양복 입고 운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체육대회에 가려면은 추리닝을 입고 가야죠. 그죠? 체육복을 입고 가야지.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체육복 입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되지. 왜 양복 입고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 매고 그리고 체육대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까? 즐기지 않겠다는, 나는 여기서 즐기지 않을 거야. 당신들이나 즐기고 나는 전혀 이거랑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예배인들을 뭐하러 해요? 기도를 뭐하러 하고. 그죠? 기왕 왔으면 우리는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때는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자꾸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체육대회 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오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은혜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전쟁터와 같은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이 오면 좋겠습니까? 일주일 중에 제일 괴로운 요일이 월요일 아니겠어요? 월요일은 영영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영원히 반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받고 안식을 누렸으니 이제 그 기운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 너희들의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죠. 믿음을 주시고 재차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산 안에 모였잖아요. 지금 변화산에 지금 모인 거예요. 모였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함께 같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믿음을 다시 단단히 먹고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스스로를 이제 가득 채워서, 그리고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죽지 못해 나가요? 월요병에 시달려서 나가요? 그게 아니라 야, 이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주님의 사명 붙들고 내가 나가겠다. 내가 이제 이 동산에서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명을 나도 같이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다고 매일같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냥 어떻게든 막 교회에 모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모이는 시간에 우리 같이 모여서 철저하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기웃거리니? 나가. 그리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일해야지. 나가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왜 도로 교회로 들어오는 거냐. 그리고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 은혜 받고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는 월요일부터 이제 세상 일하느라 나가서 이제 일을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 뭐라고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세상에서 죄 짓다가 온 거는 맞는데 교회를 지키지 못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들 고백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주일에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 받았으면 월요일부터는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토가 뭐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 점검 시간을 갖는 거, 중간 점검. 그죠? 수요 예배 때 중간 점검하고 또 금요일 기도회 때 중간 점검하고. 근데 이거 못하더라도 어쨌건 주중에는 세상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간에 내가 주일날 이 동산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걸 어디서 쏟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쏟아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건 천국에 가서 할 일이지 우리 사는 세상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은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이 변화산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영광의 모습 다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고난을 감수할 때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질 때 이 사명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각자의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되죠. 언제 무장을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무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 이 모이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 흩어진 공동체가 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자녀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내 다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상으로 나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 영광의 천국 백성의 삶을 잠시 킵해두고, 그죠? 그거는 잠시 뒤로 밀어두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꺼이 사명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을 정도로 은혜 받으시고 그러나 머물러서는 또 안 되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은 그 은혜를 가지시고 각자 받은 그 은혜의 분량대로 각자의 삶 속에 나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